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조금 전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어제 오늘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여러분의 하루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제가 이 집으로 옮겨오기 전에 살던 동네는 2주에 한 번씩 민방위 훈련 같은 게 있었어요. 말이 민방위 훈련이지,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한 번씩 이렇게 그 주택가에 차들이 다니는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를 청소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누구나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난 내 동네는 안 하고 싶어. 내가 쓰고 싶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냥 한 번씩 청소하면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러는 걸 아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거를 그냥 전부 다 동참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집에 살고 있는 그 집 주인이거나 이렇게 드라이브웨이가 있잖아요. 도로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그 차고 쪽으로 가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어, 차를 세울 수가 있잖아요. 한국말로 말하는지 까먹었어요. 어, 그러니까 차고로 들어가는 그 차도에다가 세울 수가 있잖아요. 해봤자 차 한 대 아니면 두 대를 놓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집에 여러 사람이 살고 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처럼, 이렇게 렌트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런 자리를 확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차를 세우는 거니까. 그것도 가족들이 여럿이 있으면 차가 여러 대 되잖아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도로변에다가 주차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막 민방위 훈련이 됩니다. 완전 이런 날 딱 닥치면 차를 다른 데다 세워야 되는데, 한국도 그렇겠지만 여기도 뭐 주차가 뭐 널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참 신경이 쓰여요. 그 이전에 살던 집은 2주에 한 번씩 이게 주말에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불편했었는데, 그때도 그러니까 이게 그날이 닥치면 그 전날에 차를 먼발치에다가 대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동네 같은 경우에는 건너편, 그러니까 큰 대로를 가로질러서 가야 돼요. 그게 뭐 신호등도 없는데 차가 싱싱싱 다니는데 그걸 가로질러서 가서 차를 세워두고 그랬었거든요. 멀찍이 좀 불편했었어요. 근데 이 동네는 더 심한 것이 2주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에 있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 날.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일 마치고 나면 잊어먹지 않고 다른 곳에다가 제가 차를 세워야 되는데, 참 합리적이라는 미국도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간혹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일반 주택하고 도로 사이에 인도가 있어요. 인도가 이렇게 걸치면서 이렇게 주차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기 주차고로. 그런데 그 드라이브웨이에서 차고를 낀 드라이브웨이에서 차가 나가잖아요. 도로상으로 딱 진입을 하는데, 그, 그 입구를 꼭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칙이 그래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따라야 되는데, 왜냐면 그 차도와 연결된 인도는 시의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택이라 해도 그 앞에 시의 정부의 소송된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맞춰가야 되는 거니까, 그 정책이 보면 그 차를 세 대는 놓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뭐 드라이브웨이를 자기의 차도를 조금 넓게 만들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넓혀가지고 차를 한 세 대, 두 대 세울 걸 세 대를 세울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한다 할지라도 자기 집 문 앞에, 차고 앞에, 그래도 그 인도를 통해서 나가야 되니까, 거기가 인도가 좁으면 이게 백업을 해야 되잖아요.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집에 보니까 차를 세 대를 세워놨어요. 그 차도에. 그러니까 이 주인 아줌마 차, 그리고 이 아저씨가 아줌마
이렇게 완전히 서류상 이혼한 것도 아니고 그 별거 상태인 것 같은데 필리핀으로 갔어요. 그 차만 남겨두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차는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리 차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줌마 차량이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왼쪽 끝에는 아들 차량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 차량에 세 대를 모여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저 같은 이게 세입자는 둘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다른 데 가서 주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보니까 이거 차량이 오면은 여기서 딱 청소하고 가고 그 다음에 주변을 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주변을 많이 돌더라고요. 그러면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이런 차량이 오면은 이렇게 청소차가 오면 뒤에 이게 뭐지? 그 직원이 붙더라고요. 붙어가지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만약에 차량이 자리에 없어야 되는데 자리 비워야 되는데 깜빡 잊고 또 세워놓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주차 딱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금 딱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가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이 주변에 제가 차 세울 데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맙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제 집에 이 집에서 가보니까 한 세 블락 정도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법 좀 걸어서는 거리가 되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10분 거리 정도 될까요? 그래서 좀 귀찮을 수도 있죠. 솔직히 밤에 밤거리를 그렇게 걸어와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여기서 세우면 된다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넓은 장소는 아니에요. 가도 웃기는 거는 뭐지 딱 이렇게 그 같은 도로에도 이렇게 선이 딱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참 선이 딱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요 선에까지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렇게 세울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면 못 보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다 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목요일 날 밤 되면 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거기다가 세워두고 밤길을 걸어서 집에까지 갑니다. 어떨 때 짐 있고 그러면 정말 좀 불편하죠. 근데 제가 깜빡 잊고 나는 어디 신경 쓸 일이 있어가지고 깜빡 잊고 제가 거기다 두는 걸 잊어버리고 오늘이 금요일인데 그냥 집에 있었어요. 제가 다른 날에 비해서 좀 늦게 출발하기 때문에 이 차가 언제 오냐면은 아침 11시부터인가 오후 11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2시까지 3시까지 있는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딱 2시간 이러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좀 긴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차를 이렇게 길에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깜빡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제가 거의 졸기도 하고 좀 여유를 부리고 있었는데 컴퓨터 하면서 갑자기 주인 아줌마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 이름 부르면서 소리 막 지르는 거예요. 저 왜 그러나 했더니 밖에 이렇게 지금 오늘 차가 왔는데 이렇게 차를 옮겨야 된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 와 있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거의 뭐 졸다시피 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후다다다닥 가방 챙기고 딱 나갔어요. 보니까 바로 그 차량이 딱 서가 있어. 제 차 바로 뒤에 서 있고 그 뒤에 딱지 주는 사람이 차가 또 있는 거예요. 줄줄이 서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완전 급한 상황인 거죠. 평상시 같았으면 그렇게 자기들이 차가 왔는데 앞에서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집행을 방해한다 이래가지고 그 경우에는 막 딱지를 주거든요. 벌금액이 65불이래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66,000원, 67,000원 정도 되는 거죠. 작은 돈은 아니죠. 차 잘못 샀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막 후다다다닥 막 이렇게 차에 타가지고 자리 옮겼어요. 근데 그 차량은 솔직히 제가 세웠던 그 자리에 단 5분도 있지 않았어요.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인도를 끼고 직진하면서 드라이브 하면서 그 장소를 청소하는 거죠. 차 바퀴 쪽에 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공 소재기 비슷한 하여튼 이렇게 둥근 이렇게 솔이 있는데 이 솔이 이렇게 뱅뱅뱅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게 뭐 얼마나 청소할까,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까 좀 의문스럽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한 번은 제가 이전에 살던 집에 그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는데, 그 전에 차가 오기 전에는 그 거리가 이렇게 좀 지저분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휴지 조각이라든지 뭐 좀 잔잔한 그 쓰레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가나 제가 궁금했어요. 만약에 이게 진공소재기 같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으면 뭔가 다 빨아 당겨가지고 이거 깨끗이 청소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 차가 지나가고 난 뒤에도 보니까 그런 쓰레기들이 있더라고요. 뭐지? 흙먼지 같은 거는 이렇게 옮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좀 부피가 큰 쓰레기들은 그대로 두고 가더라고요. 그게 무슨 청소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청소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돈을 내야 되는, 세금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제대로 청소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청소인가, 누구를 위한 일인가 하는, 작업인가 하는 궁금증이 막 생길 정도였어요. 예를 들면 자기 집 앞이니까 집 앞 정도는 청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자유가 없이 전체가 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느낌. 그 제가 제 차를 막 얼른 급하게 제 차를 옮기자마자 제 자리에서 자리 비켜준 거죠. 비켜줬을 때 이 차가 바로 지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 돌아와서 제자리에 또 세워도 되는데 괜히 찜찜해가지고, 왜냐면 막 내가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전에 세우던 산블락 들어가가지고 세웠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미 차는 떠난 거죠. 다시는 오지 않는 건데 괜히 막 쫄려가지고 쓸데없이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옮겨놓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뭐지, 혹시나 저 사람들이 나한테 딱지 준 거 아닐까. 그러니까 뒤에 차 번호가 있으니까 혹시 그럴 수 있잖아요. 차 번호 적어놨다가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주는 경우 얼마 내라 이런 거 통지서 보내는 경우. 그래서 제가 막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 앞에서 바로 치웠긴 했지만 자기들 공무 방해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대로 들어가는 게 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한테 이야기해 봐야 되겠다. 그 따라다니는 차량 있잖아요. 그 제가 기다려 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그 차량이 가다가 빙 둘러서 이렇게 우리 집 쪽에 이렇게 청소를 했으면 건너편을 청소해야 되잖아요. 건너편 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뒷차량에 있는 직원이 차량을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혹시 제 티켓 받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번호판에 없더냐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앞에 운전대에 있는 쪽에 그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딱지를 붙여놨다 그런 의미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제가 옮겨놨기 때문에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히 몰라서 어떻게 생겼냐 하니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잘 모르겠다,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혹시 당신 기록에 있냐 하니까 자기가 그런 거예요. 보통은 내가 직접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그러면 안 받은 것 같다고. 그래서 다행이었어요. 보통 때는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앞에 가로막고 있으면. 알고 보니까 저희 주인 아줌마가 아까도 나가 있었나 봐요. 그때 하초에 물 준다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바깥에 나가 있는 사이에 이 차량이 오고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제 차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걸 목격한 거죠. 이 아줌마가 잠깐 기다려보라고 이 사람이 옮기게 좀 시간 조금만 달라 이래가지고 저한테 급하게 저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케이스였죠. 그래서 만약에 아무도 없었다면은 저는 딱지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줌마한테 고맙다고 했고 또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 가운데 저를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왜냐면은
사실 이런 거 조그만 일 같지만 매주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깜빡깜빡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고, 왜냐면 세상 살다 보면 너무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이것저것 막 신경 쓰다 보면은 잊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은. 그러면 그게 금전적인 손해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참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지? 그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차량이, 그러니까 인도를 끼고 오른쪽에 도로를 딱 이렇게, 그냥 우리 예를 들면은 진공소재기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공소재기 한 번만에 이게 모든 먼지나 쓰레기를 빨아 당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 해야 됩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몇 번 하다 보면은 이게 막 이게 모든 쓰레기를 이렇게 빨아당기잖아요. 한 번만에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차량, 이마치 그거와 같다면 이게 뭐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운전하면서 스르르 지나가면서 그냥 그렇게 청소하는 거예요. 진짜 말하자면 수박 겨닫기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청소가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거는 그렇게 쭉 하면서 청소했다 칩시다. 그 돌아오면서 건너편에 있는 그 도로, 그 인도 쪽을 또 청소한단 말이죠. 중간은 어떻게 청소하냐? 중간은 청소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인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중간은 또 뭐 차가 뭐 그 한 번 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더 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뭐냐는 거지. 근데 돈은 돈대로 깨지고, 그죠?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막 긴장해야 되고, 정말 뭐 집주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지만, 뭐 세입자들 정말 그런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만 막 고생시키는 것 같아요. 진짜 세상의 정책들이. 어쨌거나 그래요. 아침에 제가 막 순식간에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될지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민방위 훈련을 했고, 혼자서.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한 이틀 전에 일인 것 같아요. 이틀 전에 어디 일을 갔었는데 거기서 하는 것처럼 제가 지나다니는 사람 보면 뭐 예수님께 청구하세요 그렇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제가 흑인 부부를 봤어요. 흑인들의 노예 생활, 그런 생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한이 많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께 돌아온 그런 후예들이기 때문에 흑인층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아마 진실한 예수 믿는 자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인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교회 다닌다 그러거든요. 대부분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잘 반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나면 흑인 노부도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기들도 믿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런가 했어요. 했는데 딱 지나가면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목에 목걸이를 끼고 있는데 목걸이가 굉장히 휘황찬란해요. 굉장히 좀 무거워 보여요. 보니까 눈에 띄는 십자가인데 뭔가 조금 아리까리한 십자가인 거예요. 보통 보면은 좀 변형된 십자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액세서리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은, 이렇게 많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한 어떤, 모양의 변형이 아니라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부정적인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십자가가 조금 변형된 어떤 특이한 이렇게 모양일 경우에. 그 보니까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딱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톨릭인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런 십자가 목걸이를 끼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십자가에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천주교에서는 성당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계속 매달아 놓고 그대로 예수님을 기념하잖아요. 그건 좀 이렇게 성경의 해석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잘못된 메시지 전달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윗부분에 보면 이렇게 둥근 모양이, 루프처럼 둥근 모양의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늘구멍처럼 이렇게 난 거에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무슨 뜻인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좀 십자가 좀 특이하네요. 이게 이게 무슨 교회예요? 물어봤어요. 자기들은 이거 이집트 문명에 에서 온 거고, 그 이집트 사람들의 오리진, 그러니까 원래 토착민들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 같으면, 뭐 이집트 하면 우리 알다시피 뭐 피라미드, 파라오, 뭐 스핑크스, 뭐 그죠? 클레오파트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은 코도 높고 막 이렇게 피부도 좀 이렇게 까무잡잡하지만 흑인은 아니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약간 중동 쪽인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백인에 가깝지 흑인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는 제가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는 원래 아프리카 사람들이었다 그러면서 그 이집트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집트 문명하고 그러니까 십자가하고 연결을 잘 못 시키겠는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두 개가 연결이 되나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집트 이렇게 모세 이야기 압니까, 여러분? 홍수, 그러니까 뭐야, 모세 기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노예됐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출하실 때 홍해를 열었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가로질러서 이 사람들이 걸어서 탈출했어요. 네, 그때 그 사람들을 묶어두고 있고 막 이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잡다한 신들을 섬겼거든요. 스핑크스 이런 것도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몸에 동물의 머리라든지 사람의 머리에 동물의 몸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런 우상들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존재하지 않는 어떤 여러 가지 신들을, 사람이 만든 신들을 섬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과 예수의 십자가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러니까 제가 대충 들었기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어떤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런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함께 융합해서 믿는다는 거죠. 좀 이야기 들으면서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우리식으로 믿는다면 그거는 또 다른 종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데 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을,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 성경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성경을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하고 또 다른 식으로 접근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뭐 천국과 뭐 좋은 것을 가르쳐 주죠. 성경에 있는 좋은 것들. 그런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사사로운 해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니까 유대교도 그렇고 코란을 믿는 이슬람도 그렇고 성경에 있는 많은 것을 따왔어요. 성경에 좋은 것만 이렇게 딱 따와가지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것만. 근데 정말 그 기본적인 메시지,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제가 좀 뭐랄까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그 예수를 부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부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조금 다르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러지, 짬뽕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런 식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막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막 그래 나가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비스무리하면 돼, 중간 정도 되면 돼, 이런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뜻대로 해서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혹시 마귀가 존재하는 걸 믿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인 거거든요. 성경 읽으면 다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고 뭐 천국 있으면 지옥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바로 그 자리에서 NO 이라는 거야. 아니, 우리는 안 믿어요. 우리는 마귀 안 믿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막 자리를 트는 거야. 또 가기가 바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와, 그러니까 어떻게 저게 계속 강팍해질 수 있지. 자기가 믿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뭔가 이론적으로 말을 했을 때,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공감대도 있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믿는다, 저렇게 믿는다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뭔가 뒷받침해 줄 만한 논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거를 막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에 다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성경에 몇몇 가지만 믿고 몇몇 가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 되면은 엉뚱한 이야기를 막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많은 교주들이 있잖아요. 사이비 교주들, 이단으로 빠진 교주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하여간에 그분이 그래, 왜 마귀를 안 믿는다고, 마귀 같은 존재는 있지도 않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에는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다고 분명히 하겠고, 그럼 그 사람은 천국을 믿는데 그럼 지옥을 안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받아들이고 자기가 싫어하는 거는 배척하는 그런 요상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종교행위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인간이 만드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예수는 인간이 만든 신을 믿는 건 종교들이죠. 모든 종교들은 다 인간적 우리 편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감을 주지 않아요.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근데 이 하나님, 성경을 통한 하나님, 예수를 통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죄인지 죄 짓지 마라 막 여러 가지 막 일종의 막 이렇게 뭐라지 요청을 하시잖아요.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막 뭔가 왜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해.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로 인해서 인간이 범죄한 죄로 인해서 그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지옥이란 대가 하나님께서 막 그거를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건데 진실을 우리 인간이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거절할 것이냐 그런 우리의 갈림길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뭐라냐면 천국은 믿어. 근데 지옥은 안 믿어. 그런 거예요. 두 개 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근데 인간의 편에서 막 짜증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제가 다 지금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올바른 길 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안내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순종하면서 그걸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도 본인의 고집 때문에 본인이 고집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강팍하게 버려두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이 정말 부드럽게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럼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권면을 하면 그 권면이 나를 죄짓게 하는 게 아닌 이상은 그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 가다가 전도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강팍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마음들이 너무 굳어져 있어요. 이 세상이 막 거짓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쟁이잖아요. 날마다 경쟁이고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속지 않을까 하다 보니까 지나친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진실한 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의심하고 내가 다 안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건 몇 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 인간이 그렇게 막 이렇게 교만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몇몇 아이들을 길에서 만나는데 정말 며칠 전에는 한 초등학생들이었어요. 초등학생들이 지나가는데 제가 이게 잠깐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천국 가니? 하고 물어보니까 네 하는 애도 있고 하나는 아니요 하는 애도 있고 장난삼아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걔네들도 죽음 뒤에 생각 안 하죠. 특히나 어리고 막 젊고 이러면은 앞날이 창창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죽음 같은 거 생각 안 해요. 젊어도 어려도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는 거잖아요. 앞날은 우리가 계획하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앞에 닥치는 이런 어려움들도 막을 수도 없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다른 사람들의 일이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에게 닥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안일하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얘네들도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줬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애들 잘 듣고 있었어요. 장난도 치고 그랬지만, 그런데 좀 있으니까 좀 걔네들보다 조금 나이들이 몇 살 더 많은 10대 같은 애들이 오는 거예요. 오더니 합류를 해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영했죠. 그래. 그래서 걔네들한테도 이야기했고,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얘들한테 내가 이걸 유튜브 하니까 우리 이거 이야기 나누는 걸 녹음해도 될까 하니까 좋다고 그랬어요. 꼬맹이 둘이. 그래서 녹음하고 있었는데 근데 얘네들이 10대들이 오더니만 제 카메라를 보더니만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왜 있잖아 힙합 가수처럼 그게 이렇게 폼을 잡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도 찍는 거 괜찮은가 보다 카메라 의식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은 찍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을 싹 바꾸더니만 이게 어디다 쓸 거냐, 왜 찍냐, 뭐라 이렇게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 흐름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하던 두 아이 중에 한 명의 형이라는 거예요. 좀 닮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하도 애들이 거짓말을 많이 치니까 뭐가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면서 이거 자기가 형이니까 보호자 입장에서 이거 찍으면 안 돼요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알겠다고 그때부터는 제가 괜히 문제 삼고 싶지 않아서 제가 그러면 이제부터 안 찍으려고 카메라를 내려놨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물고 늘어지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찍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찍은 거에 내가 그냥 얼굴은 가리고 그냥 목소리만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식으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알았다고.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이거 찍은 거 경찰 부를 거라느니 이거 무슨 법 조항을 대면서 이렇게 하여튼 프라이버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위협을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정말 마치 이거 똑똑하다는 차원을 넘어서 뭐라고 하지?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0대는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잖아요. 어른과 어린아이 중간 사이고 아직 애리애리해요. 세상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직도 배워야 될 게 창창한 애들이 아닙니까? 근데 애들이 순수함이 없는 거예요. 순수함이 없고, 그네들 나이 또래는 담배도 피고, 이렇게 술도 마시고 하겠죠. 뒤에 숨어서. 요즘 아이들은 그것도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막 드러내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스케이트보드 타는데 가면, 공원에 가면 스케이트 타는 아이들 대부분 10대들이잖아요. 그럼 걔네들 보면 거기서 담배 먹고 피고 그래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 미국의 문화적인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간에 애들이 막 그래요. 그러면 아직도 어리면서 어른 흉내를 내는 거죠. 이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귀의 수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악한 영향력들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 지나친 정보들, 어른의 세계를 아이들에게 너무 빨리 이렇게 막 가르쳐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그 순수하고 어린아이로서 누려야 될 그런 동심 같은 거는 가치 없는 걸로 생각하고 어른 세계로 빨리빨리 막
초스피드하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핸드폰 이런 것도 사실 텔레비전을 우리가 막 이렇게 아주 작은 소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휴대해 가지고 다니면서 보는 것 같잖아요. 이런 너무 지나친 문화, 세상 문화에 막 이렇게 거의 다 향락적이고 물질 문화주의 그런 걸로 막 가잖아요. 물질이 최고인 그런 이런 식으로 막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뛰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데에 너무나 익숙해진 거예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러면서 막 동심이 사라지고 순수함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거짓되고 이렇게 좀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어른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어른들 막 근데 이게 몸은 어린데 속은 막 애 어른이 들어 앉아가지고 벌써 세상 물정 다 알고 그 순수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린아이들은 또 10대들은 사람들을 좀 윗사람들 어려워하고 좀 뭐랄까 얼굴 좀 붉히고 내숭 떨고 그런 거 좀 그런 거 좀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좀 부끄러워하고 막 이런 거 그런 것도 없고 애들이 막 거의 막 뭐랄까 막 가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그게 물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애들 보면서 진짜 이 애들을 뭐랄까 경계를 해야 되니까 참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얘네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 이야기든 흐지부지 된 거예요. 흐지부지 되고 와서 방해를 깽판을 치니까 그러면서 나를 위협하고 뭐 막 핸드폰 바로 있으니까 바로 경찰 부르느니 뭐 제가 뭘 했길래 참 웃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내가 세상이 참 이렇게 인간을 악하게 몰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에 쉽게 내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 별거 아닌 거에 내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함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뭐 그러니까 미국은 수를 많이 하잖아요. 고소도 많이 하고 턱하면 고소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생기고 하니까 또 하여튼간에 막 그렇습니다. 생각을 깊이 하고 이게 없어요. 그냥 막 하여튼간에 걔네들하고 떨어져서 저는 급하게 나가 얘네들을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깽단도 아닌 것이 근데 그 순간에 깽단 같이 보였어요. 애들이 너무 이렇게 무슨 도덕적인 기준도 없고 뭔가 매너도 없고 막 이렇게 사람을 막 위협하고 협박하고 막 아무 때나 막 뭐 경찰을 불러서 공권력을 쓰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하고 지네들하고 나이 차이가 얼만데? 저는 50대인데 뭐 내가 한두 살 뭐 어린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세상은 뭐 아차한 순간에 뒤집어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자리를 급하게 떴습니다. 뜨면서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러지?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그러면서 제가 자리를 뜨면서 굉장히 불쾌함을 느꼈거든요. 제 마음이 진짜 완전히 갑자기 막 더러워진 느낌 있잖아요. 내가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차량이 스플래시 해가지고 흙탕물을 팍 나한테 뒤집어 입힌 것처럼 그리고 더러워진 것처럼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 생각을 떨쳐낸다고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와 이게 세상의 마귀가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 주변에서 역사하는지 정말 내가 볼 수 있었어요. 다른 최근에 올린 비디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아이들이 그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니까 막 사고방식이 비슷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막 장난이 희롱이에요. 전부 다 희롱이고 뭐 진지함이 없어요. 순수함이 없어요. 제가 가끔씩 이런 이야기 나누면 복음의 메시지 속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뭐 말이 어눌해서 전달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 이야기 들어서
하는 말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하면 무섭다. 갑자기 그 이야기 하는데 무서운 생각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제가 뭐 이 사람들한테 지옥 있어 이렇게 막 제가 막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옥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 뿐인데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사람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이런 말이. 그렇게 있다고 해서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다, 마귀가 있다 말한다고 해서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말로?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 그것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거든요. 물론 당장이 안 될지라도 서서히. 왜냐면 그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 사실이기 때문에.